1977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친구와 함께 그날도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치고, 그리고 제가 사는 곳과 친구랑 늘 옆집에 살고 있는데 그 친구는 좀 더 대굴 같은 그런 집에 살고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는 그 집 앞에서 골목 안에 집 앞에서 잘 가, 내일 보자, 학교에서 만나자. 또 학교에서도 없고 동네에서도 친구고, 그러니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잘 가. 그리고는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옆집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울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울음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의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궁극적으로 이 죽음 앞에, 친구의 죽음 앞에 제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을 이야기를 탐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철학가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에도 죽음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그토록 그렇게 궁금해하고 질문했던 그 죽음에 대한 답을 결국 성경에서, 말씀에서 그것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은 한 걸음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 걸음만 뛰면은 죽음의 문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발버둥을 쳐봅니다. 죽음 앞에 태어나고 죽음 앞에 초연하고 나는 죽음 앞에 용감한 자, 용감하다라고 그렇게 해보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한들 여러분, 죽음은 나를 비켜가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종말이 있지만,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종말과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죽음을 이기게 하고, 이 복음을 인생의 그 허무함을 여러분 극복하게 해주는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친친대회를 기도하면서 정말 이 순전한 복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그 화려함도 물질로, 어떤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져 있어야 될 이 순전한 복음, 이 복음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로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담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이 복음을 담고 있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여러분, 이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험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증거가 없다면 교회는 그저 건물일 뿐, 교회는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 또 여러분 교회에 와봤지만, 초대해서 와봤는데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없는 분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해 보시고 복음을 여러분 안에 담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송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복음을 담고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복음을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외면하고 살면, 복음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내 안에 담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내 안에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복음으로 충만케 되고 복음으로 우리 모두를 강건케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고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저자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에 바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됨을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안에 복음을 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제는 복음을 담고 살아가면서 이제 죽음조차도 나를 두렵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않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담대한 삶으로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복음은 구원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경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 모두 다가 심판의 자리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지 않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의롭게 되는 은혜를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생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3년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963년 10월 19일입니다. 새벽 2시경입니다.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에서 이덕주 중령, 그 군인 가족입니다. 이덕주 중령 일가족 6명이 도끼로 몰살된, 도끼로 죽임을 당한 처참한 사건이 1963년에 일어납니다. 이 사건의 이름이 이른바 고재봉 사건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재봉 사건 아마 대부분 많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각 신문들은 모든 신문들이 전면 기사에, 가장 전면 기사에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충격 사건 보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놀랬던,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끼로, 사람을 도끼로 가족을 몰살시켰다면 그 얼마나 그 현장이 끔찍하고 처참하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은 잡히게 되고 사형 선고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감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고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교도소 수감 중에 이 고재봉 씨가 수감자가 머무고 있었던 방에서 우는 소리가 울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흐느꼈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나에게 예수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 아니냐. 교회가 나에게 예수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된 것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나에게 예수를 알려주었다면, 나에게 예수를 전해주었다면 내가 이런 끔찍한 사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엎조림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면 그렇게 해서 흐느끼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할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제 받았는데 내가 이 교도소에서 무엇을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고뇌하다가 그분이 교도소 안에서 수감하면서 교도소 사람들에게 온갖 수많은 다양한 사고를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치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재봉 흉악한 범죄자의 여러분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서울 구치소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복음이 역사할 때는 여러분 아무리 강팍한 사람,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를 할지라도 여러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1997년의 지존파 사건도 그렇습니다. 무차별로 사람들을 1600명의 백화점 고객 명단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들이 생각나는 대로 무차별로 살인을 저질렀던 청년들 6명 지존파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지존파 사건에 있었던 함께했던 그 사람 가운데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한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마지막 형장으로 사라질 때 사형 온도를 받고 죽기 전에 이런 찬양을 불렀다고 하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그의 마지막 일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고재봉 씨도 여러분 마지막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드디어 점점 그의 사형일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가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날이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교도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는가? 최후 진술을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재봉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대답으로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는 검찰관이 한마디 더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할 말이 없습니까? 그렇게 묻자 이 고재봉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집행을 당할 때 제가 웃을 때 저의 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재봉 씨가 찬송을 부르면서 환하게 그 얼굴이 환한 미소로 바뀌어질 때에 그는 마지막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사형수라 할지라도 그 복음이 있게 되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범죄라 할지라도 복음을 그 마음속에 두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연세든 사람이든 누구든지 제한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이 나로 인해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삶과 우리가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까? 고난 중에도 왜 그렇게 그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뭔가 하면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복음은 내 생각을 바꾸게 하고 복음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변하지 않아요.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아도 안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실험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통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하버드대 심리학과 연구진은 50년간 약 14,000명을 조사로 여러분 그들이 추적합니다. 그들의 삶을 추적합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를, 심리 상태를 추적해 보았는데 50년간 무려 14,000명입니다. 이들을 추적해 본 걸과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경향이 더 크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바꿉니까? 누가 변화시킨 줄 아십니까?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이 나를 바꿉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가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내 고집이 꺾이게 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이제는 무너져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통치하지 않을 때는 내 자존감이 최고고 내 고집이 꺾일 때는 못 살 것 같고 내가 실패하게 되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아프면 내 인생이 이제 끝날 것 같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은혜가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내가 깨닫게 되고 나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이것이 나를 붙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현상이지만 이제는 거기에 내가 좌절하지 않게 되고 거기에 낙심하지 않게 되게도 인생의 실패 앞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바로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일에 그렇게 매여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단단하고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고집도 그 단단함도 다 무너지고 세상에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실패했던 사람이 여러분 교회로 왔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교회로 우연히 찾아왔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 두려움이 그 실패가 더 이상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비록 거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이 상대방에게 남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 삶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전에는 부끄러워서 숨고 싶고 그전에 나의 연약한 문제 때문에 내가 그저 그늘 속에서 사람을 회피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제는 당당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복음만이 우리 인생을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해답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모셔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다름을 여러분들에게 꼭 비밀을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또 하나 사단의 매임에서 어둠의
종노릇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자유케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세속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 이 말씀 능력은 디나미스입니다. 강한 역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도하는 능력인데, 이것은 이 소저라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생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의 역사도 복음의 능력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복음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복음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복음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낙심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싶은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복음의 그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불평이 끊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좌절이 낙심이 끊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붙듭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하고 싶으세요?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복음의 그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복음에 자유케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 재정의 문제를, 여러분 뭔가를, 이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정말 풀고 싶습니까? 복음의 그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복음 안에 악한 영의 영향력도 단절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복음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도 채워지는 역사가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기력증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십니까? 여러분이 가운데 혹시 공황장애를 여러분 앓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복음 안에 능력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속에서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러 인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삶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복음은 또한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복음의 능력을 간절히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저는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을 받기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저도 제만큼 부끄러운 종이지만, 목사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함께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무력증이나 공황장애, 그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우린 죽음 앞에 늘 서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세상 그 어디에도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찾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인해서 내가 어리석은 자이지만 의롭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가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경험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 원총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의 은혜, 예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울증이 있습니까? 불면증이 있습니까? 무력증이 하나님 힘들게 합니까? 공황장애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사오니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기도하오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질고와 아픔으로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오늘 그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이 더럽고 추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주의 은혜로 그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고난이 많고 슬픔이 많고 탄식이 많고 고뇌의 짐과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인생이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얽어매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자유함으로 남은 삶, 하나님 앞에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온교회 성도와 또 오늘 처음 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발걸음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